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약 8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전인적인 풍요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한 주간씩 중요한 주제를 놓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주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주시는 주제는 다른 사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0월 6일 날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질투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갈라디아 6장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것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내가 어떤 존재냐 하고 하는 판단의 근거를 다른 사람에게 두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유혹이고 또 이 세상의 기준이죠. 어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었던, 예를 들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명품, 바로 그 검은 양털 옷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인정받고 그런 옷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비교의식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누구와도 동일하게 같이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얼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얼굴을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몸에 보면은 몇 가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모습이, 인구가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종류 단위, 70억 개도 넘는 단위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대단하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아마 100개 만들기 어려울 거죠. 근데 천재적인 소설가들은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1500개, 1500명의 이름까지도 나오는데 그 1500명이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70억 개의 그 다른 지문을 만들고, 또 이 손바닥 지문, 이 palm이라고 그러죠. 손바닥 영어로. 이 손바닥 지문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눈의 안에 있는 눈의 홍채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똑같이 만들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를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릅니다.
옆에 집에 살고 있어도 인생은 다르고 심지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그 인생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다른데 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또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할 때 성공의 원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나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남은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하게 나에게만 독특한 자랑할 것들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자랑할 것이 있고 나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자랑거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나 성공을 보면서 질투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나 경쟁 속에서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 몹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해요. 죽을 때까지 경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비교와 경쟁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의욕이 올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데 왜 나는 이럴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저만의 독특한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요새 한국의 K-팝이라든가 다양한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세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를 이렇게 누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나오는 그 메시지는 이 서양에서는 모든 걸 남을 때려부시고 남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정복의 대상이에요. 상대방은 원수입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을 쳐부셔야 돼요. 꼭 적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내러티브가 바로 서사라고 말하는데 정복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또 우리나라 민족에게 준 것은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죠. 나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서 내 자신의 좋은 점, 약점도 있지만 그 약점도 극복해 나가는 이러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과 계획을 깨달음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는 다양한 달란트가 주어져 있고 다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같이 목회를 해도 목회하는 방법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나 열등감을 느꼈던 경험을 모두들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이러한 축복 가운데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독특하게 만드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추석날이군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